시편.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상당수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73편을 썼고 시인이자 하프 연주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이나 고라 자손처럼 말이죠. 또한 성전 예배 인도자들이나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으며 약 3분의 1은 작가 미상입니다. 이 중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려졌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어느 시점엔가 이 고대 시들이 수집되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끝부분부터 읽는 겁니다.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개의 시로 끝을 맺는데요. 각 시의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야는 거룩한 이름인 야훼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5부분으로 잘 배열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여기에 시편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시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흔적이 또 있을까요? 만약 시편의 표제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책의 총 5곳에 제1, 2, 3, 4, 5권이 표기되어 있는 것과 시편이 크게 5부분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각 5부분의 마지막이 매우 비슷한 시로 끝나기 때문이죠. 마치 편집자가 추가한 것처럼요.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시편의 도입부로 가서 서문을 찾아봐야겠죠. 서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1, 2편입니다. 이 두 편이 제1권 바깥쪽에 배치된 이유는 제1권과 달리 다윗과 연관이 없고 작가 미상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듯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는 가르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약 앞부분의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시편이 5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로서 모세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시적 표현인데요.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시편 1편의 시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편 1, 2편은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책으로서 구성됐음을 보여줍니다. 즉,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죠. 이렇게 2개의 큰 주제가 소개되었다면 이 2 주제를 둘러싸고 작은 책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제1권은 정중앙에 15편에서 24편까지 이어지는 시 모음을 배치하는데 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16편에서 19편은 이러한 신실함의 본보기로 다윗을 묘사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시죠.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시편 20편에서 23편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이며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중심에 시편 19편이 배치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자, 보십시오. 시편 1, 2편의 2 주제가 여기에서 단단히 하나로 묶입니다. 제2권은 2편의 시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미래에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이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제2권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묘사하는 시로 끝을 맺습니다. 이 시는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온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제3권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시로 결론 짓는데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파괴와 포로됨, 그리고 다윗 왕국이 몰락을 겪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라고 간청하며 끝을 맺죠. 제4권은 바로 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시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주시라고 했던 기도 말이죠. 제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들과 나무, 산, 강, 모든 피조물이 그날, 즉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제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서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일련의 시로 시작합니다. 또 두 개의 큰 모음집도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할렐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립니다. 각각의 모음집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로 끝을 맺는데요. 이 둘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119편이 있는데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죠.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형태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시편 1, 2편의 두 주제와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제5권에서 결합되죠. 그리고 이게 결론의 5편의 시로 연결되고요. 그중 가운데 있는 148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뿔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들었던 소의 뿔의 비유인데 이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도 사용되었으며 시편 132편에도 등장했죠. 뿔은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하며 이 놀라운 책에 어울리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순서대로 읽지 않을 경우 놓치기 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가 담겨 있지만 이 시들은 모두 애가 아니면 찬양시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애가는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통, 혼란, 분노와 시인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구합니다. 시편에는 애가가 참 많은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타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가가 시편의 앞부분인 제1권부터 3권의 주된 내용이란 것을 보시겠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찬양시도 가끔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세상의 좋은 부분에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제4권과 5권에는 이러한 찬양시가 애가보다 많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렐루야의 5편의 시로 막을 내리죠. 이렇듯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심오하며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게 바로 시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시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이미 다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20-30분씩 설교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편을 한번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시편에 찾아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책하고 다르게 시편은 150편이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편의 구조가 있다면 좀 안경을 한번 갈아 끼게 되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시편을 또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시편을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충분히 연구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은 책을 그냥 전체를 놓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저자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봤던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시편을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올해 이제 3월 달에 우리 암선대회 있잖아요. 작년에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을 시편들이 좀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시편들을 올해는 좀 암송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팁입니다. 암송하고 몇 편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들이 있지요. 네, 그거는 이게 암송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편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시편을 암송할 겁니다. 몇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 거는 제가 119편을 외우면 이거는 못해요. 그 절수가 몇백 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짧게는 5절에서 10절 정도 되는 그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들, 또 우리가 암송하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시편들을 좀 골라서 이번에 암송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고요. 시편이 성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나눠줄 수 있고 또 시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정할 때 시편이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시편은 특별히 저자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대화와 관계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말하고 듣고 대화하는 거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대화할 때 그 관계 형성을 할 때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반대 인간 편에서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며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겠지요. 주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서 있는 로봇과 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은 다윗과 많은 그 저자들이 자기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처지나 우리와 같은 생각이나 우리와 같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시편은 하나님이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지금도 CCM이라고 하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그냥 가사로 해서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지요.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살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즉 찬미가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 모음집이라는 의미로 시편이라고 지었지요. 자, 150개 고대 히브리어의 시로서 각기 다른 시기에 쓰였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다양해요. 제가 이제 시편의 권별 구조 해서 제가 띄워놨는데 뒤에 프린트물로 갖다 놨습니다.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시편 할 때 아마 이거를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편에 껴놓으시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시편을 표로 정리한 지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뭐 이 안에 이 짧은 틀 안에 뭐 이 내용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만 지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150개인데 시편의 절반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에 의해 쓰인 것만은 아니죠. 다윗이 총 73편을 썼고요. 하프 연주자로도 유명하지요. 그 외에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헤만과 에단이 2편, 솔로몬과 모세가 3편, 그리고 작자 미상으로 49편이 작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여. 그래서 고하 시편들이라고도 불려지는 시편들이 49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성가대를 통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고대 시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열을 하여서 지금의 시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시편이 현재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왜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150편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더 많은 시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고르고 또 골라서 150편으로 정리를 한 거지요. 순서를 정할 때에도 그냥 정하지 않았겠지요. 뭐 제비뽑기로 1편부터 10편까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해지는 않았겠지요. 이들도 연구하고 또 배열을 하고 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크리스토프 발트라는 분이 강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시편의 편집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라. 하나의 냇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샘과 개울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또한 수많은 냇물들과 조그만 강들이 모여 길고 긴 과정을 통해 넓은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렵겠지요. 자,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아까도 영상에 봤지만 끝부분부터 보는 거예요.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5개의 시편이 있는데 할렐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146편에서 150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라고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에서 야는 거룩한 이름이 야훼의 줄임말이 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5 부분이 잘 배열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여기에 시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결론은 뭐예요? 할렐루야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영화를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의 악단. 신의 악단. 네네, 꼭 보십시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픽션으로 만든 거긴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북한에 찬양단이 세워져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남쪽으로 탈북민들이 보았는데 너무 그분들이 그 북한의 현재의 모습을 다 아니까 그 가운데 그 찬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들이 찬양하는 과정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근데 찬양하다가 그냥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돈을 원조받기 위해서 찬양단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건데 찬양단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찬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들을 쭉. 결국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뽑힌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다 처형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처형이 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은 탈북을 한대요. 그래서 그 과정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찬양을 하다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네, 이렇게 딱 찍었는데 정말 탈북민들이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데 지금 그 찬양들이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거의 반은 찬양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분이 그런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 내 딸이 울었다. 중학교 2학년이 영화 보고 울었다고 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원래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화 되어진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목사님들이 보고 극찬을 하는 그 영화입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시편이 찬양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강한 이유는 그만큼 찬양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시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흔적이 또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표제를 관심 있게 본 분들은 총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편에 표제로 나온 거 보면 제1권이라고 적혀 있고요. 42편에 위에 보면 제2권.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실 수 있는 보시면 돼요. 73편 위에 보면 제3권, 90편 맨 위에 4권, 그리고 107편 위에 5권이라고 해서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5권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도 보면 권이 1권이 1편부터 41편 편수를 다 적어놨지요. 자,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각 권마다 마지막 시편을 봉합 시편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딱딱 끝나는 게 아니라 41편이 쓰여지면서 2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교리를 마지막 시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봉합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봉합 시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 5권의 마지막이 비슷한 시로 끝나기 때문인데 마지막 편집자가 추가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41편 마지막 13절, 72편 18절, 19절, 89편 51절, 106편 48절, 150편 6절 끝을 다 보시면 다 똑같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이 전체적으로 결론과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에도 어떻게 끝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끝나는 거지요. 실제로 이제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 영안이 열리면서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지요. 우리가 주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눈뜨고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광경이 너희는 안 보여?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쭉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광경을 얘기할 때 거의 엇비슷해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다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가 작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뭐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지막 보내며 찬양으로 끝내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끝내고 새해를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성부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에는 5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당연히 시편의 도입 부분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편과 2편이 하는 역할이에요. 1권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 1편과 2편입니다. 우리가 1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율법이 함께하는 복.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1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단순히 가르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토라인 모세 오경을 가리키도 하지요. 여기서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편이 5번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토라도 5권과 같은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때문에 토라도 5권이지요. 토라도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요.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로서 모세 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1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면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시적 표현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지요. 재림 예수.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게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나 믿고 구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과 악으로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시편 1편의 시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요. 자, 이렇게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하나님 백성의 기도책으로 구성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미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제 150편으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노력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시편으로, 우리의 고백의 시편이,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처음과 끝은 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개의 큰 주제가 소개되었다면 이제 이 두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책들을 어떻게 구성된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1권부터 5권까지 이제 1권은 어떤 내용이고 2권은 어떤 특징이 있고 각 권마다 내용과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 대한 큰 줄기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보고요.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달이 30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1편 읽고 31편 읽고 61편, 그러니까 하루에 1편, 일자 들어간 거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자 들어간 날 다. 그러니까 하루에 5편씩 읽는 거지요. 그러면 한 달 만에 150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요. 어떤 신학자가 시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시편을 읽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하면서 그게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읽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쭉 연계해서 읽지 말고 1편, 31편, 61편, 91편, 121편 이렇게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읽으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랍니까? 언젠간 한번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시편 한번 끝내봐야지. 2월 달 빼고 2월 달은 비어요 이틀이. 그래서 2월 달 빼고 나머지 31일이 있는 달은 좀 보너스 달이지요.
못 읽으면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해서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은 우리의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